그리 길지 않은 구절이기 때문에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본문으로 은혜와 감사 그리고 변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저희 지킵니다. 예배 후에 가시지 마시고요. 여기 옆쪽으로 가시면 풍성한 식탁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는 말을 네이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라는 말은 고맙게 여기다 이렇게 돼요. 한자 말을 우리말로 바꿔 놓은 건데 감사하다라는 말보다는 고맙게 여기다라는 말이 조금 더 와닿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랑과 돌봄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감사는 다만 누군가의 도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결을 특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 성경에서의 감사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과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헬라어에 감사에 해당되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이거든요. 카리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감사하다는 말이 카리스이기도 하고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카리스라는 말의 주된 뜻은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라는 그 카리스라는 말이 때때로 감사하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카리스는 대체로 은혜를 나타내지만 꽤 자주, 아주 여러 차례 카리스라고 했는데 은혜입니다라고 번역을 안 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번역을 해야만 하는 그런 자리들이 성경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하다는 그 카리스라는 말은 사실은 카이로의 기뻐하다고요. 카라가 기쁨이고요. 그러니까 은혜, 감사, 기쁨 요 세 가지가 다 같은 단어가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친 자의 기쁨의 반응이고 찬양이고 고백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감사는 은혜에 기초한다. 여기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그런데 은혜라는 말은 성경에서 사용하는 은혜라는 말은 그냥 혼자 내버려 두어도 나름 열심히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누군가가 도와주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한 경우 그때 그런 도움을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게 되나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다시요. 은혜라는 말은 혼자 내버려둬도 잘할 수 있는데 도와줬을 때 물론 그것도 고맙죠. 그렇죠? 손 하나가 아쉬운데 혼자 음식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도와주면 이렇게 그렇잖아요. 더 감사하죠. 근데 그럴 때 고맙다고 하긴 해도 그거를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은혜는 그게 아니라 혼자서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었을 때, 그래서 해결하게 하셨을 때, 그럴 때 은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이쪽도 고맙고 이쪽도 고마워요. 양쪽 다 고맙긴 한데 한쪽은 그냥 내버려 두어도 나름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 도와줘서 조금 더 수월하게 했다. 이것도 물론 고맙지만, 하지만 이 경우를 은혜라고 하지는 않아요. 성경이 표현하는 은혜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도저히 그 상황을 해결할 길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를 기꺼이 도우셔서 거기서 건져내시는 것, 구원, 그것을 은혜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을 때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종교예요. 어느 다른 철학이나 어느 다른 종교와도 다른 기독교에 구별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절망의 외침을 외쳐요. 내가 원하는 선한 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한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을 그만두거나 멈추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칠 때 이어지는 25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 감사하리로다 라는 말이 카리스예요.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나를 예수로 말미암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구나. 은혜구나. 이럴 때 은혜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감사라는 말이, 감사하다는 말이 은혜에 대한 감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근데 은혜는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짐을 받은 것, 또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도달되게 된 것, 이르게 된 것, 이 두 가지를 다 은혜라고 하거든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다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도달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거기에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두 영역을 다 은혜라는 말로 쓰고 거기가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그렇게 은혜에 기초하고 은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건짐과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때 감사는 다만 누구보다 낫다고 하는 상대적인 비교에 근거한 감사랑은 다른 근원에서 나오게 돼요. 은혜라는 근원에서 나오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들의 경우 대개 우리가 하는 감사는 은혜에 대한 감각에서 나온다기보다 비교에 의해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어제보다 낫다고 감사하게 되잖아요. 어제보다 나으니 감사합니다. 또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오늘 좀 기분이 그랬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누군가가 힘들게 일을 하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럼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비교에 의한 감사이잖아요. 우리 대부분 아마 그럴 텐데 감사가 없는 것보다는 낫기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 진성 집사님을 보고 당신 같은 당신 같은 인간도 살아가는 것을 보니 나는 살 힘이 없습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충격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성 집사님이 저를 보고 살아갈 힘을 얻는다니, 감사하다니, 정말 감사하군요, 이렇게 얘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듣는 사람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에 의한 감사라고 하는 게 한편 그렇게라도 감사해야지라고 하지만
하지만 비교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은 어때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과연 감사라고 하는 게 그런 상대적 비교에 의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나? 그래도 되나? 집안에 똑같이 우리 교회에 고3짜리가 다 있는데, 하나는 붙고 하나는 안 붙었는데, 이번에 시험 돼서 붙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러면, 누구는 감사하지만 누구는 또 힘들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감사 찬양을 했는데, 거기는 비교에 의한 감사가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기쁨도 슬픔도 길가에 장미도 장미꽃 가시도. 이거는 장미니까 감사합니다. 무슨 내가 호박꽃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교에 의하지 않은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비교에 의한 감사를 가지고 감사를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유명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바리새인은 감사합니다.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다.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다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는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안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1절에 바리새인이 감사해요. 자기를 높입니다.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기를 높여요.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기를 높이든지 자기를 낮추든지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자기를 높일 수 없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안 서고요, 사람들 앞에서만 서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멸시와 자기에 대한 자랑, 그 두 가지를 감사로 알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이거는 은혜에 대한 감각이 아닌 거예요. 감사를 얘기하는데 비교의 기초에서 감사를 확보합니다. 근데 본래 감사는 은혜에 대한 감각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은혜는 뭐라고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마이너스 무한대인 건 같은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기서 조금 더 올라왔다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별 차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낫다고 해서 지금 그를 멸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형태로 감사를 하는데 사실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너보다는 덜 빠졌어. 나는 너보다는 덜 더러워. 그래서 나는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감사라는 말과 서로 은혜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지금.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 하나님 앞에 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세리는 자기에게 긍휼이 필요한 줄을 알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도저히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고 절절히 느껴요. 자기의 발밑을, 제가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기의 발밑을 스스로 아무리 애써도 받쳐줄 수 있는 터를 못 만든다고, 만들어낼 수 없다고 알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인식이에요. 제가 퍼포먼스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발 밑에다가 뭔가를 놓고 계속 뛰면서 뭘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잠시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의 발밑을 받칠 수 없는, 스스로를 세울 수 없는 자가 나라고 하는 인식을 세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으셔야지만 내가 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함을 얻고 내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와 태도를 나타낸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는 이야기이죠. 성경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하나같이 이 세리의 자리에 서서 사실은 출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발밑을 붙잡으신 거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건지시고 도저히 스스로의 노력으로 설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자랑이 우리에게 뭔가 자랑이 있다면 나에게 있을 수가 없고 우리를 건지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자랑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감사일 것입니다. 비교의 근원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고요.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인식, 그 자리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감사는 사실은 누군가의 비교에 의한 감사이기 때문에 세리와 놓고 비교하면 자기 감사지만 자기보다 더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자기가 멸시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감사가 만약에 다른 누군가의 비교에 의한 것이라면 감사했다가 다른 게 세워놓으면 그 감사의 조건이 불만과 불평의 조건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놓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여서 내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한 그 로마서가 은혜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권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고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은혜가 향하는 방향에 대한 지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은혜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권고하는데 권고의 내용이 뭐냐면 은혜가 향하는 요구하는 방향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물 또는 제사,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는 구약 성경에 몇 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마도 화목제물일 겁니다.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화목제물. 속죄제물은 아니에요. 보통 속죄제물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 그 가지고 들어가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 제물이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셨잖아요. 짐승이 죽는다고 해서 또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철저하게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죠? 말 그대로. 그래서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본문에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는 자들,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 감사를 표현하는 자들은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리래요. 제물을 드리래요. 그렇다면 이 제사는 아마도 화목제일 거예요.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물. 근데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서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 드리고 우리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제사들, 속죄제이든 속건제이든지 간에 그 제사의 제물은 제사 드리는 자가 먹을 수 없어요. 그거는 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사 드리는 자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있는데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은 제사 드리는 자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는 자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화목제물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같이 먹는 제사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날 안에 화목제물 중에 특히 감사제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그날 안에 다 먹어야 돼요. 하루 안에. 근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합시다. 오늘 제가 조금 있잖아요, 돈이. 그래서 소 한 마리를 한 3마리를 잡았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제가 소 3마리를 잡았는데 제가 혼자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전 양 한 마리도 힘듭니다. 양 한 마리 힘든 일이에요. 힘쓰고 애써도. 근데 하루 안에 반드시 다 먹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랑 같이 먹어라? 주위 곁에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 먹어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라. 친척,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이웃들,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들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 다 불러서 함께 먹어라 라는 의미가 하루 안에 다 먹어라 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스스로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당신들에게 권한이 당신들의 몸을, 당신들의 삶을 화목제물로 드리라, 내어놓으라.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서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고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고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먹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죠? 원인이 없는 결과를 누리도록 해 주셨어요. 이걸 은혜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는 원인이 없는 결과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풋을 못 넣어요. 넣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인풋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아웃풋이 나오겠죠.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어 누리게 하신 겁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를 주어 누리게 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스스로 도저히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는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인풋을 넣어서 그가 상대방이 누릴 수 없는 결과를 누리도록 허락하는 것.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바울은 변화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 모델이 예수님인데요. 로마서 15장 우리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같이 앞에 읽을게요. 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5절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참석하고 그거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나름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무슨 이미지가 떠올릴까요? 큰 일을 이루어가지고 대종상 시상식 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뭔가 남다른 업적과 성취를 만들어서 와 대단하다 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는, 물론 그것도 대단한 것이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로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뭘 제시하냐면 7절이에요. 7절.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환대하시고 기뻐하셔서 나를 받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자신의 옆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기꺼이 세우는 일을 하는 그 일을, 그 일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드러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남과 비교되는, 남다른 어떤 대단한 업적을 만들고 어떤 영적인 성취를 이루어서 그것으로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형태로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나 또한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받아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그 사람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은혜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일들을 어느 정도씩은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받아들이시고 계시잖아요. 그분과 함께 살아주고 계시죠. 남편들이요. 똑같은 얘기를 남편에게는 못한다는 이거 이상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죄인을 받아들이는 것. 세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그에게 주어서 그를 영광의 자리에 세우는 것. 근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나 봐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주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을 법한 죄인인 한 사람을, 나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환대하시고 기뻐하셔서 나를 받으시고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을 주시고 있는 것, 거기를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이고, 그것을 아는 자라면 너희 또한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원인이 없는 결과를 주어 누리게 하여라. 밥을 열심히 해서 주세요. 삼식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해서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사실은 그렇죠. 원인이 없는 결과를 끊임없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곁에 있는 교우들, 성도들, 곁에 있는 사람들, 원인이 없는 결과를 기꺼이 주어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그래서 화목제 제물 잡으면 하루 안에 다 먹으라고 하니까 잔뜩 불러서 다 같이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 램프사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